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민후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임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한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교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모든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로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경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우승이에요. 금메달 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피를 깎는 그런 일이죠. 이 어떤 분야에서 우승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이 미식 축구, 아메리칸 풋볼을 좋아하니까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뭐냐 하면은 슈퍼볼 이겨서 자기 손가락에 슈퍼볼 링 받는 거예요. 이게 평생 소원이에요, 자기들이. 이거는 본인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잘해야 돼요. 본인은 기량이 뛰어나더라도 좋은 팀이 아니었으면 자기 평생 동안 슈퍼볼 링을 못 갖고 슈퍼볼 받지, 이거 우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팀들을 보면은 운동하는 게 6개월 동안 시합을 합니다. 그 나머지 6개월 동안 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쉬는 게 아니라 보면은 그 남은 시간 동안에 그 6개월 동안은 자기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고 몸을 만들어야 돼요. 몸을 만들지 않고 준비되지 않거나 시합 나갔다 그러면 부상이 금방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최상의 상태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은 한순간에 정상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려요. 저는 이것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위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함정이 있고 지뢰가 묻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차 잘못하다 보면 인생을 망하게 하고 실패하고 망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어떤 청년들 누구 말 잘못 듣고 진로를 잘못 택한다든지 아니면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잘못 만난다든지 결혼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사고나 범죄에 얽히게 되게 될 때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에요. 혹은 천신만고 끝에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부적절한 이성관계든지 아니면 부정에 손을 대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뤘던 명예와 존경이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한평생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을 마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순간도 눈을 딴 데 뜰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보시고 택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엄청스러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에 보면 마치면서 믿는 자들에게 아주 무서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덫에 걸릴 수가 있고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나 공격에 싸워서 끝까지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인 동시에 영적으로 사탄과의 영적 투쟁이 우리 속에 항상 잠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인 것이에요. 결코 안식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택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러내셨는데 이 세상에서 천국만 이루고 살도록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지낸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게 되면서 세상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은 사탄의 가치관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 세상과 휩쓸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됨이라 그랬죠. 하나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 같은 게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됨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살아가는 삶이 하나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어떤 모임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화평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있는 그 장소는 분란 있는 곳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의 역사요, 사단의 역사는 분리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야 되고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하나 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삶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에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 믿음의 대상은 안 되지만 사랑의 대상이라고.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교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들이 실제적으로 에베소서 6장 중에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실천신학이죠. 실천적으로. 이 실천이 어디에서 먼저 나타나야 되느냐?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대. 첫 번째로. 그 교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용서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이요. 교회 직책, 목사다, 장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그게 믿음의 성숙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실제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들과 함께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삶에 나타나지 않고 엑사이즈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거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네가 다니는 직장, 네가 있는 사회, 이런 데서 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게 과연 순종하고 살고 있고 너는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고 주인이 볼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느냐? 그 말씀 묻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기 때문에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를 목숨같이 여길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베풀라 그랬으니까 이웃에 대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눠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나눠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가장 크고 본질적인 과제가 뭐냐면은 주님께 주시는 지상 과제, 명령, 전도와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우리를 통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일만 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예수만 잘 믿고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방관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탄의 세력이라, 악한 영의 세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무서운 사탄의 시험이 있다. 그리고 이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하도록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주의한다면 얼마든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자들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대항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요. 전쟁터 나가게 되면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갑옷을 입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모든 힘이 딱 두 가지 여기 나와 있어요. 전체를 따질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끝으로 finally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두 가지, 딱 두 가지. 끝으로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승리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주 안에 있어야 된대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해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러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힘의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주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는 사탄과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말이죠.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여전히 사단의 세력에 사단의 종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부터 우리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언제부터 특별한 인생이 됐어요? 75세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집과 친척 집 떠나면서부터 말씀대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 때에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인생이 특별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던 것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은 돈만 알고 있던 삭개오 세리장이 그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 안에 있으라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기독교 신앙만 가지고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 안에라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면 악한 것이 못 통탑니다. 한 길 왔다 일곱 길 도망가. 왜냐하면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의 보호막이 쳐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런 책인데, 한 분이 책을 적었는데 점쟁이가 책을 적었어요. 점쟁이가 나중에 전도사가 돼서 책을 적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내린 사람이 아니고 사주팔자로 가지고 사주가 팔자를 뽑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선문지를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자기가 볼 때 이 사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역으로 풀어가지고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책을 이제 적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보내고 사례를 주고 자기 대답해달라고 그래서 생년월일을 주고 자기가 전부 다 이런 걸 다 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안 맞는 사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구나 생각해가 안 맞는 사람들마다 직접적으로 찾아갔다고. 직접적으로 찾아갔는데 자기가 갔던 사람들마다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자기 사주하고 틀린 삶을 사는, 죽었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고 병신될 사람이 병신되지 않고 있고 이혼해야 될 사람이 이혼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 자기 사주하고 너무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들마다 특징이 뭐냐면 교패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패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을 바꾸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믿음 안에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주 안에 사는 것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주시는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속에 이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우리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예배의 중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 승리, 인생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씀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승리, 인생 승리하는 거고,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승리, 인생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항상 신앙 중심적으로, 성전 중심적으로, 믿음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왜 그러냐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가 영화에 보듯이 눈이 시퍼렇고 뿔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귀는 피지컬리 절대로 못 나타납니다. 영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과 짐승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성정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나쁜 짓 하고 귀신 짓 하고 못난 짓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면은 마귀는 성경에 보면은 항상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 마귀의 속성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마귀는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거 아시죠? 뭐 컴퓨터에 이었더니만 IQ가 6,000 나왔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못 따라가는 것이에요. 마귀의 머리가 얼마나 좋냐 하면 성경에 그렇게 뛰어났던 믿음의 종들도 마귀에 걸려가지고 망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종이요. 중형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삼손은 체격이 근육이 많고 역발산을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아니랍니다. 삼손은 제가 평균치 정도 될 정도로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전혀 차이 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역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털이 밀리고 눈알이 빠져버렸습니다. 비참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스스로 넘어가 버려서 간음죄와 교사, 살인죄까지 저질러서 끝까지 죄를 은폐하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칼이 집에 떠나지 않는다 해서 자식들끼리 칼바람이 나버렸잖아요. 마귀는 삼손과 다윗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두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여자의 약한 것이에요. 마귀는 머리가 너무 좋고 사람을 수도 없이 달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속이 다 아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것까지 더 잘 알아. 자기 자신이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을 어디를 건드리면 눈이 돌아간다, 이런 거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의심한다,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틈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최소한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마귀는 성도들을 공격해서 파멸시키든지 자살시킵니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마귀가 온 것은 파괴하고 죽이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끊임없이 공격이에요. 그 이야기 가끔 들었던 이야기였죠. 예전에 우리 교회 박효진 장로님 교도가 나서 간증했던 거 지금도 생각이 나요. 보면 이호성, 제가 이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호성이라는 청년, 자기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서 돈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안 주니까 화가 나가 나오는데 옆에서 살랑거리면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신발장 안에 망치가 있으니까 너 아버지 엄마 죽이라 그래. 그 망치를 주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 형님하고 형수하고 조카하고 만리로 뛰어나왔는데 그거 다 죽였어요. 5명을 죽이고 안매장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감옥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5명이나 죽였다 그러니까 흉악범이라 생각해서 사람을 만났더니만 진짜 힘도 하나 쓸 수 없는 에레레 이래 생긴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래 됐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 그러고 나서 지금은 감옥소에 있으면서 어떤 소리 들리냐면 네가 애비도 죽이고 어미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는 네 같은 자는 절대로 살아서 안 되니까 자살하라 그러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되게 될 때는 두 번째로 분열과 시비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있는 장소가 분열과 시비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불의의 병기가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에요. 보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사람이 있는 데는 화평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가는 데마다 분란을 일으키다가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쓰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마귀는 분란을 일으키고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 항상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했어요? 내 입술의 고백이 상태에 상관없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럼 마귀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지 말라. 왜냐하면 조금만 빈틈을 보이게 되면 그 틈으로 간계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독약을 부어넣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관계,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마귀가 틈타지 않게 돈 거래 정확하게 하기 바랍니다. 돈 거래 시시하고 지저분하게 하시면 그 사람 사탄이 틈타게 되고 신앙생활 잘 절대 못합니다. 친구 관계도 지저분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떳떳한 장소에서 만나야 돼요. 오해받을 만한 그런 행동해서 안 돼요. 사탄이 틈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악한 날이래요. 악한 날에 우리로 온전히 승리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악한 것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영적 전쟁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축복받는 그냥 삶을 산다. 안 그래요. 성도 믿음 생활 오래 보시면 아시죠?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믿음으로 나태해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태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근심 걱정이 내게 오게 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전부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내 속에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는 일인 것이고, 어떤 경우 속에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 부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환경이 그냥 따라가 버려요. 환경이 따라가 넘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오해가 어떤 것이요? 지금 같은 대명천지에 사단이 어디 있냐 그런 것이죠. 요즘 같은 과학이 있는 발달하는 이런 시대에 사탄이 어디 있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잖아요. 큰 배를 진수할 때 비행기를 사서 띄우기 전에 돼지머리 제사를 지낸다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인 것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이 뭐였어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저 사람이 미워지고 저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이럴 때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보면 우리들의 씨름은 사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면 절대로 사람을 상대 이기려고 해서 안 돼요. 사람은 모두 다가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것은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악한 것이 떠나가면은 선하게 180도로 바뀝니다.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배후에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돼요. 성도님, 혹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느낄 때에 의견이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기 사단이 들어갔네, 이렇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분하고 이야기할 때든지 이야기 안 하더라도, 그리고 이야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눈을 뜨고 이야기할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속에서 이런 것을 일으키는 의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비방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명령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러면서 배후의 세력 사탄의 모습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네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통치자들, 정사죠. 영어 성경에는 against ruler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against 하는 것, 바로 정도로 가고 있는 데 대해서 against 하고 있는 것, 아니면 나쁜 권력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잘해보려고 밀실에 모여 정치하는 것 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다 사단의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경제적인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문화적인 세력도 될 수 있습니다. 문화를 장악하게 될 때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기 무서운 일인 것이죠. 부당하게 정부에 대해 어게인스트 하는 것도 똑같은 일이죠. 두 번째,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이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against authorities. 그러니까 질서를 깨트리고 하는 것, 질서를 깨트리는 것, 그리고 권위를 자랑하는 자들, 좋은 권위가 아니라 나쁜 권위를 이야기해요. 이러한 나쁜 권위를 통해서 종교도 있습니다. 이단 단체도 있고 사람을 현혹시켜서 인생을 망쳐요.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도 이상하게 바보같이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악한 영의 세력에 제압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점을 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가지고 몸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탄이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잡도록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 그랬어요. 악한 세력이 어떠냐? 어두움의 죽은 색한 자라. 어두움의 세계라는 게 뭐예요? 뒷골목 세력이잖아요. 조직폭력배 같은 것들, 사창가, 마약상, 도둑놈 세계, 노름하는 빠찡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둠의 세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망치는 게 뭐냐면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데 뭐냐면 악의 세력이래. 성경에 정확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탄이 부리는 귀신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탄이 쫓겨날 때에 자기를 추종했던 천국의 천사들의 3분의 1이 같이 같이 쫓겨났잖아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잖아요. 이 귀신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행동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 보면 여러 가지들이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먼저 보면 더러운 영이요. 더러운 영이죠.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이 붙게 되면 사람이 더러운 생각하게 되어 있고 더러운 말하게 있고 더러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예전에 도미니카 갔을 때에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 도미니카는 더러운 귀신이 붙어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꽉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음란 귀신입니다. 국민들이 결혼하지 않고 남녀간에 그냥 상상이 그냥 만나 살고 그리고 막 스스로 그냥 헤어지고 도덕적으로 보통문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병이 만연하고 있고 에이즈가 도미니카가 제일 많대. 그때는 통계적으로 볼 때요. 이 더러운 귀신이 붙게 되니까 국민들 전체가 도덕성이 파괴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도박으로 날을 세우고 술 취함으로 날을 샌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이야기하기를 도미니카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음란과 도박과 술입니다. 이거 사람 죽이는 일이잖아요. 전부 다. 이게 국민 전체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미니카나 이런 데 빠져있는 그런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면 거룩한 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는 더러운 것들, 잡신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라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악한 귀신이 있다 그랬어요. 악한 귀신이라는 게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분쟁,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악한 귀신이 찾아오면 멀쩡했던 부부들이 싸우고 헤어집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사회가 분열되는 이런 고통을 갖다 줘요. 이게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귀신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거짓말하는 귀신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면은 진실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도 착각하면서 이야기해버립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해버려요. 진리를 쫓지 않게 되고 거짓에 속아 살다가 파멸됩니다. 그 다음에 점치는 귀신이 있어요. 점치는 귀신,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내일을 알려준다 해서 점집을 찾아가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점치는 것, 그리고 무당은 죽여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혼미케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을 가져오는 귀신도 성경에 나옵니다. 보면 귀신이 사람 육체에 붙게 되면 사람의 육체를 허약하게 만들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귀신이 역사할 때는 바짝 말란 이런 사람도 힘이 항우장사합니다. 그냥 엄청스럽게 몇 명의 장정이 달라붙더라도 못 당해요. 근데 악한 것이 설치다가 갑자기 죽어지면서 빠져나간다든지 어떤 이런 역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나가고 이랬을 때는 갑자기 사람이 평상시식으로 몸이 쇠약해지는데 너무 약해져요.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약했다가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기 원한다면 귀신을 우리 허약한 육체에서 붙어있는 것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친 병들 중에 많은 경우에 보면 귀신이 붙어있는 눌려있던 병들을 고친 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귀신은 많습니다. 미혹해 하는 귀신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상대하는 세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든지 정치 권력이나 지식이나 심지어는 암흑 세력까지도 다 손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세력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세력을 눌러 꼼짝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리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를 않는다고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 안에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는 어두움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부흥사들을 세웠어요. 요한 웨슬리를 통해 영국이 변화됐죠. 찰스 피니를 통해 미국이 변화됐습니다. 이러한 이 사람들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술집이 자동적으로 문을 닫기 시작했고 매춘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노예 제대가 폐지되는 이러한 역사가 임했던 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혼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의 옷을 입은 그것을 보고 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비교해서. 우리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우리 몸속에 가장 중심을 이루고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허리잖아요. 성도님 중에서도 허리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허리가 잘못되어 버리면 몸이 쓰러져 버립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귀는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중심을 잡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허리를 공격하는 것이요. 이 허리가 무엇인 것이요? 진리.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갈 때 이 진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이 진리가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진리라는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구원의 복음인 것이고 그리고 은혜의 진리인 것이고 그리고 영생의 진리인 것이요. 이 진리로 중심을 잡게 될 때에 거짓이 침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서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도 좋다, 석가도 좋다 그래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다원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딴 것으로도 천국 갈 수 있다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을 마치 무당 믿는 것 같이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도 복채 드리듯이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복채와 헌금을 구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교회를 사교단체로 생각해요. 교회 가는 것이 안 가는 것보다 낫다, 좋은 말 들으니까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천국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면 넘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 흉패라 그랬습니다. 목부터 배를 가리고 아래까지 세 조각으로 부착되는 가죽이나 아니면 세 조각으로 부착되는 그러한 가슴과 장기, 심장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 무엇인 것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 가슴을 보호하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와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참수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참수하는 가장 주종 참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책감으로 공격합니다. 네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하나님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양심의 가책을 계속 줘.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대로 계속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는 믿음이 충천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감 말로 인해서 저를 이겼나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어렵다는 흉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는 믿음의 의를 가지시고 악한 것들과 대적에 싸워 승리하라 그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와서 아무리 우리에게 무능하다, 너는 죄인이다, 네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나 이렇게 참소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에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이 믿음을 우리 가슴에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 인간은 죄를 지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은근히 가시밭길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맨발로 걷는 것 같으면 우리 발은 다 까여버리고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용서의 신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죄악의 가시밭길을 걷게 될 때는 얼마든지 그 신발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성결의 신발을 신게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 어떤 마귀도 짓밟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 영생의 신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사망을 이기기 이미 되었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방패는 적군이 불화살을 쏠 때에 그것을 방어하는 방패인 것이에요. 마귀는 무엇으로 불화살을 쏩니까? 환경으로 쏘잖아요. 감각적으로 쏘잖아요. 이성적으로 쏘요. 너 지금 정신이 없나? 너 믿음 있다고 지금 아멘 하는데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어. 너 저거 해결 절대 못해.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계속 의심을 갖다 주는 것이요. 너는 안 돼. 너는 망해. 저거는 절대 못 헤어나. 계속적으로 그래요. 계속 이런 것들 환경적으로, 감각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공격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한이 있더라도 1.1적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환경은 안 돼도 하나님 함께 했으면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믿으시죠? 세상을 이긴대요. 아멘.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에 투구를 쓰라. 가장 중요한 것이죠. 머리를 보호하는 것.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출발은 구원의 확신인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 다 잃어버려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나의 구원에는 절대로 차질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충분하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겨 죽으심을 통해 다 치루어 주셨다. 우리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이미 세이브 됐고 그래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죽고 나면 우리 이름이 천국의 생명력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 쳐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절대 불변인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려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이만큼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누가 참수하며 누가 빼앗아갈 자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음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지, 구원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자기의 처지나 행위로 상관없이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이미 과거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으니까 우리 이름이 천국의 생명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심판받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연단시켜 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기게 되면 정금같이 가다듬어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성령의 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검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모든 무기들은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공격 무기가 드디어 등장해요. 그 공격 무기가 뭐냐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원수 마귀와 대적하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열심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설교를 열심히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서 믿음에 오는 마음이 있거든 메모를 해놓으셔야 돼요. 메모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악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서 마귀에다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악한 것들은 이 성령의 그 말씀의 검으로 한 길라도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사탄이 아무리 날뛴다도 승리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들 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항상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기도 중심적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의 능력으로 산다 그랬어요. 뭐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준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기도에 앞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배를 우리가 붙여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했어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은혜 속에 되는 것을 믿기를 또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고, 그리고 구원,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